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7개의 환상의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말씀 가장 끝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6번 말씀을 드렸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5번,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은 8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4번, 사대 교회 6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4번, 오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총 10번에서 지난 1년간 총 42회의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말씀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의 말씀에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의 핵심인 먼저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각 교회들의 말씀에는 언제나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며 7교회를 향하여 각각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게 교회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 미래의 교회들,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들도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 시대를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현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지금까지 총 42회에 걸쳐서 말씀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마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4가지 의미를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그 4가지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2가지 말씀을 먼저 들었죠.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 말고 다른 누가 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목회자가 말씀대로 전하고 있다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묵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혼자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제일 건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말세의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 가까이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단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랑 멀어지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일도 줄여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에서 같이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머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 세 번째는 목회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목회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초대 교회 때부터 정해진 질서입니다. 아무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님은 각 지체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그 다음은 각각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것을 알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입니다. 4개의 당파로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결국 무너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들 스스로가 무너뜨려 결국 교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서 자주 강조했던 것은 여기 두 번째죠. 선지자의 위치입니다. 자, 다시 반복할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구약시대 선지자의 역할은 뭐죠?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이게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하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죠?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구약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 왕 옆에 있었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 그런데 모두가 왕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왕 옆에 있었던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조언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선지자는 말씀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죠? 집에 있어요? 어디 있죠? 떠돌아다녔습니다.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돌아다니며 각 성읍에서 각 도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선지자들의 포지션과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신약 시대에는 떠돌아다닌 선지자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선지자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 즉 목회자를 돕습니다. 이때 사도, 목회자는 이전의 구약시대에 없던 인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제사 집례예요. 제사장은 말씀 가르친 사람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가 또 따로 있었죠. 하지만 신약시대 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목회자는 구약시대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같이 합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역할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선지자의 역할이 바뀝니다. 더 이상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선지자는 기도사역입니다. 기도로서 사도를 도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환상을 많이 보죠. 자, 그래서 신약시대부터는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를 도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선지자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사도에게 위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도 교회는 질서에 따라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 세 번째, 교사가 있어도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그 권위 아래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가장 위대했던 사사 누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시대 가장 위대한 사사는 누구죠? 혹시 삼손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어떻게 삼손이 나오죠? 사사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죠? 사사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사사시대 이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가장 위대한 사사죠. 왜? 300명으로 몇 명 이긴 줄 아세요? 300명으로 몇 명과 싸워 이긴 줄 아세요? 이게 말도 안 되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기드온이 승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청하죠?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기드온은 왕이 되는 걸 거절합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드온은 다른 꿈을 꿨어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런데 금 좀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너희 금 좀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금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죠? 대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기드온은 자기의 집에 두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기드온은 왕보다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에 이 기드온이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이 제사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귀 있는 자,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분명 일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것은 목회자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봤었을 때 지금 이 말씀처럼 목회자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들 중에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영적으로 성도들을 깨워야 됐지만 이거 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죽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사는 것처럼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항상 첫째 구절은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 중에 유일하게 성령을 강조했던 교회가 사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7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 교회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목회자 때문이 맞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분명히 목회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7별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여기 7별이 뭐죠? 7별이 뭐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목회자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특이한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7영, 즉 성령과 7별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깨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대교회 목회자를 지금 흔들어 깨우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가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이 사대교회 목회자는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와 라오디게아는 거의 동급 교회예요. 그 지리적으로도 일치하고 성격도 일치하고 말씀 내용을 보면 거의 평행 구절이 많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는 뜻은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즉 이 교회는 버려진 교회입니다. 쓸모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가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럼 퀴즈. 이 말은 누가 한 거죠? 이 말은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분명 라오디게아에서 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한 거죠? 분명히 주님의 귀에 들렸다면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겠죠. 이거 누가 말한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성도 아니면 목회자 아닙니까? 성도라면 목회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여 성도를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못했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말하고 다녔는데도 그냥 둔 거예요. 만약 목회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 쓸모없는 교회, 그 책임은 목회자가 있죠. 미지근해진 거는 목회자가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사명 감당 못한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하지 못했어요. 다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반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깨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목회자는 깨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죠. 깨운다고요. 흔든다고요. 흔들어서 깨운다고요. 일어나지 않으면 소리라도 쳐야죠. 부모 여러분, 새벽 기도 갈 때 애들이 일어나지면 어떻게 해요? 꼭 데려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발로 차서라도 아니면 소리를 들려서라도 깨우잖아요. 내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말만 하다 끝나나요? 어떻게든 흔들어 깨워서 순종하게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성경고사 창세기 할 때도 부모님 중에 협박하신 분들 계시죠? 너 이번에 통과 못하면 알아서 해. 협박이라도 하면서 깨우면 흔들어서 어떻게든 하게 하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목회자는 깨우는 사람이에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도 깨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이같이 사명 감당하도록 선지자 같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목회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드릴게요. 목회자가 성령의 교회에 계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서 영적으로 잠든 성도를 깨우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목회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감없이 전해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소리로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에 간섭하는 소리는 듣지 말아 주세요. 불편하다며 듣기 싫다며 뒷말하며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씀을 목회자가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오해하거나 상처받거나 목회자 사랑이 없다, 율법적이다, 강요한다, 간섭한다, 이런 뒷말을 하면 목회자는 위축됩니다. 당연히 위축되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 자녀가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잘 경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것 때문에 나가버리고, 문칵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말 못하죠.
살리는 말을 해도 반응이 그러면 사실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준다면 들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안 돼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왜? 갈라진다고. 이거 우리 이런 교회도 많아요. 큰 교회도 이런 거 말도 못해요.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 못하죠? 이거 안 된다고 왜 말 못하죠? 목회자가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에요. 전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교회가 왜 멈췄죠? 예배를 멈췄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능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그중에 장로님 한 분만이라도 반대했다면 못합니다. 알아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것을 결사 반대하며 가감없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사실은 용기 있게 못해요. 용기 있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로 인해 갈라질까 봐 그 책임은 고스란히 목회자가 다 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들을 자신 있으세요? 어머니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들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어려워지던데요. 그렇게 했더니 뭐 인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불편하던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하는데 위축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설교 있죠. 어떤 거죠? 부담 없는 설교? 나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 헌금에 대한 얘기가 없는 설교? 그런 것들 좋지 않으세요? 다시요. 분명 목회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듣는 성도들도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시지 않으면 이거는 같이 되지가 않아요. 남편 여러분, 아내와 대화가 잘 되십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도 말 못하는 것 있죠. 어려워질까봐.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우리 안의 죄성입니다. 사단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간질 해내죠. 있는 그대로 말해도 받아내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싸우는 가정이 있죠.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부모가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싸움이 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도 가정 안에서 안 들어요. 애들이 막 난리치고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부모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다시요. 저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거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는 자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네 번째는 나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인가?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영적인 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목회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듣지 않아요. 사실은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아요. 우린 누구나 좋은 설교를 원해요. 우린 누구나 은혜로운 설교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의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결론은 들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저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그래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권면을 드릴 때 공격하고 창피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려워요. 말씀으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못 알아듣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보고 그제서야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입니다. 명령이라고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것 때문에 어떤 지점에 나랑 딱 부딪힌다고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라. 안 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안 열어요. 주님이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왜? 그 말씀은 완전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장 최초의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았죠. 왜냐하면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가 듣는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회개로 먼저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회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회개할 때 위로받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아니에요. 회개해야 복 받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전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입니까? 스스로 질문하세요. 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용기와 희망 있는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것이 맞냐고요? 그 말씀을 진짜 들으려면 회개가 먼저입니다. 어떤 말씀도 그 어떤 말씀도 회개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 풍성한 말씀, 사랑의 말씀, 힘과 용기와 희망 있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내 혈과 육으로 자꾸 들으니까 자꾸 내 생각 나고 내 감정 나오고 내 상황과 처지를 따져가며 말씀이 자꾸 통돌하고 마음이 다치고 기분 상하고 듣기 싫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성령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입니까? 예수 믿는 내 가족들은 영적인 귀를 가진 자입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귀를 가진 자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분 계시죠? 북한의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죠?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요. 나는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 혈과 육으로 주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리고 넘어지고 염려에 가득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말씀이 그것을 딱 하면 그냥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입니까? 나는 정말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는 듣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는 신앙의 지도를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무겁습니다. 나는 듣고 전하는 자가 맞나?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나는 듣고 전하는 자가 맞나? 항상 이 앞에 설 때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원어로 보고 배경을 보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어떤 말씀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은 틀린 것 같지만 옳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부모 따라가세요. 때로는 부모가 틀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자꾸 까발리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부모도 알아요. 내가 항상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부모를 까발리는 자녀가 자식입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따지면서 내 자녀가 따지는 것 왜 노여워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다 증명하는 겁니다. 누구도 탓하려는 의도 없어요. 누구도 책망하려는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며 어떤 말씀도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 그 결단으로 가지 않으면 말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